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복음 8복을 선포하시고 또 천국문을 닫는 자들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화 있을진저라는 8번의 화, 8복과 8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경건의 대명사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으로 신학적 수호를 하는 이들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율법을 가르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은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지요. 그것이 위선의 정체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는 화려한 말과 아름다운 말들이 많은데 그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책도 많고 얼마나 많은 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삶이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주는 충격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말 없고 글 앉아 서지 않지만은 참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위선의 정체, 이들을 두고 주님은 그들이 위선자들이다 말씀하시는데, 위선의 정체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4절에 이런 행태를 더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소화하고 실천하려고 죽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당연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직업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전도해야 되고 또 구제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특별히 구별된 직업입니다. 그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율법을 일반 사람들에게 지나친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삶이 바쁩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말씀만 보면 됩니다.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짐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강요받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억압에서 이 가학적인, 그렇죠, 마조이즘적인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가학적인 그런 또 고행, 특별히 구별된 그런 경건, 위선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노예 근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톨 위거의 레미 제라블에 보면은 장발장과 또 그 행사 자베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자베르 형사가 파리의 생강을 건너는 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합니다. 평생 쫓아다니던 장발장을 놓아주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의 법은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장발장의 사랑 앞에서 결국은 굴복한 것이죠. 장발장은 자베르 형사의 목숨까지도 살려주는 사랑을 추구했지만은 자베르는 끝까지 법을 추구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과 용서가 없는 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자베르 형사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은 법의 포로였고 나는 법의 노예였다. 장발장은 빵 하나 훔친 죄로 법의 포로자가 되어 있고 자베려는 경찰로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장발장을 쫓았지만 어느덧 법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법을 극복한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는 또 율법의 포로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노예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적 법을 중시했고 예수는 법의 해석보다 생명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위선은 뭡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다.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위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전혀 마음과는 다른 보여주기식의 그런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남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다 보면은 자신은 도덕적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촛불 들고 태극기 들면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마치 자기들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악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야만이 의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위선의 정체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행위는 결국 남에게 보이는 것으로 끝났다.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6절에도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뭔가 좋게 보이려고 하면은 자꾸만 외식해야 됩니다. 위선해야 합니다. 가치 있어 보여야 하고 세련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찬송, 구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아주 멋지게 비유를 하셨죠. 바리새인은 자랑스럽게 기도를 드립니다. 세리는 모든 것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남의 눈에 떼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모든 경건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부정되면 세상의 질서는 파괴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경건을 앞세우는 삶의 태도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남 앞에 내세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내세우는 건 잘못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의 잘못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모범생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복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자유와 해방에도 그곳에서는 거리가 멀고 자꾸만 보여주기식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고 자기와 반대되면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규정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았고 그래서 성화를 놓으면 치우쳐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사람이 성화를 외쳐도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단지 교양이 지식이 좀 많아질 뿐이죠. 교양으로 사람의 근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범생을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매달려서 모범생 콤플렉스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은 선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까지 막고 있다고 주님은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나중에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자체가 이미 높아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자기를 억지로 낮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치에서만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가장 높아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지만 죽은 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낮은 자리가 곧 높은 자리라는 삶의 역설적 신비를 체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낮아짐으로 천국문을 열고 나도 들어가고 함께 들어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